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참 생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흥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참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흥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사로 오신 김한효 목사님, 제가 원래부터도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이시지만 이번에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이름 뜻이 그런 뜻인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한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국의 요셉, 한국의 요셉. 그래서 제가 이름에 요셉이 들어가면 저렇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가 싶어서 제 이름에도 요셉을 한번 넣어볼까. 근데 조 요셉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저는 아틀란타의 요셉이니까 아요가 어떻습니까? 자, 제 성을 붙이면 조아요. 손발이 조금 오그라드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조아요. 영어로는 에이요 해가지고 아요 하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새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어때? 목사님 어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조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교회에 대한 홍보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아마 그것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또 뜨겁게 헌신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다, 빵점. 사랑이 없으면 50점, 70점 되는 게 아니라 빵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으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가 주로 다뤘던 말씀은 사랑, 오늘은 전쟁. 사랑과 전쟁.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랑, 전쟁.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두 개의 조합이 저는 사랑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격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전쟁입니다. 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싸워야 할 적들이 있고, 죄와도 싸워야 하고 우리의 의심과도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할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험난한 전쟁, 이 치열한 전쟁에서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이야기.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노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성가대 또 중창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그 노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제가 조금 딴지를 걸어보자면 사실 이 가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래서 무너졌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무슨 일이었나요? 여호수아는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 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셔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돌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작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리뷰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당시에 가장 그 탁월한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그 돌아가는 그 행진에서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행렬을 이끌었고, 또 그 바로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외치지도 말고 입을 열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아라.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만 돌아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번째 되는 날에는 그날은 7번을 돌고, 7번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 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그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그냥 와 하고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전, 이 작전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로 위험천만한 작전입니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고대 시대의 전쟁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 영화든지 아니면 서양 영화든지 고대의 전투, 그런 씬들을 그려놓은 작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고대의 전투는 성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을 견고하게 싸우죠. 성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이 견고하게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빼앗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별의별 수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올라가서 성벽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몰래,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는 몰래 속여서 그 안에 군대를 집어넣는다든지, 땅굴을 파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큰 기구를 만들어서 성문을 때려 부순다든지 해서 그 성벽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정복한다, 성을 정복한다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성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훨씬 불리한 그런 구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리고성 안으로,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가라. 멀찌감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아라, 돌아라. 위에 사람들이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돌아라. 아무런 무장도 없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언약궤만 따라가고 보면서 계속 돌아라. 여러분, 이 순간에 여리고성 위에 있었던 그러한 군사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온갖 무기를 날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싸우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무기로 인해서 다 생명을 잃는 위험천만한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돌아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구사항 한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음성,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고 돌아라. 저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만만치 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그들은 말이 많았다. 말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길이 너무 멉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합니까? 길이 순탄치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 험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십니까? 입만 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었죠. 이런 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그랬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지? 그 말대로 너희들은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다 가나안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4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던 그 넘버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입을 잘못 놀려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순종하기가 참 어렵지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입도 놀리지 말고 너희의 음성도 숨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해라.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 뭐 이런 작전이 다 있어.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말 서로 주고받고 싶은 입이 간질간질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된 상황 속에서 온갖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끈하면서 한바탕 쏘아붙이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주 놀라운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하는 그 시상식에서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윌 스미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죠. 근데 이런 시상식, 이런 잔치는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막 띄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도 하고, 가수들이 공연도 하고, 그 순간에 이제 한 코미디언이 와서 이제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앞에 앉아 있는 그 윌 스미스, 아마 친했던 것 같아요. 윌 스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나가면서 그 윌 스미스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즐겁게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윌 스미스가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그 시간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 락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모욕감을 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글쎄요, 뭐 남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그 말을 한 바로 직후에 그 사람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온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욕을 해댔죠. 막 온갖 욕설을 하면서 F 워드를 막 쏟아부으면서 그 코미디언 그 앞에 서 있는 크리스 락을 모욕하고 그것 때문에 시상식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척 그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받은 모욕감, 자기에게 준 어떠한 작은 비난, 상처 참지 않겠다. 오히려 더 센 것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그냥 욕설을 퍼붓는 그러한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시상식의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 윌 스미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반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나무 주연상이 아니라 나무 조연상, 서포팅 롤 수상을 받았던 배우는요, 트로이 컷서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듣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말로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수화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통역이 제공되긴 했지만 수화로 자신의 진심된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죠. 여러분, 한 사람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배우는 작은 말 한마디에 참지 못하고 올라가서 뺨을 후려 갈겨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온통 다 쏟아버린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긴 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으로 동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 인상적인 그 두 가지의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걸어가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마음속에서 불뚝불뚝 의심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꼭 누르고 잠잠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계속 돈 것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뭐라고 비난하든 신경 쓰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불면서 그 행지를 이끌었죠. 근데 이때 그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양각 나팔이었다. 이 양각 나팔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양의 뿔이죠. 양의 뿔,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의 뿔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벨. 그걸 그대로 주빌리, 요빌리 이렇게 한 것이죠. 왜 이 단어가 연결됐는가?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만에 한 번 맞이하는 게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리버레이션,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희년, 기쁨의 해. 근데 이 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면 뿌 하고 불면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jubilee. 이제 주빌리, 기쁨의 해, 희년이 시작된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양각 나팔이었던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결합해 보십시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리는 소리는 양각 나팔 소리,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소리만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実施하실까? 의심이나 불안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서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힘있게 외치는 양각 나팔 소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 보면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다 잠재우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오직 양각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는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그 소리, 찬양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승리라네.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죠. 싸우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평소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누르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더 큰 소리로 공격하고 더 큰 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나팔만 열심히 울려라. 나팔 소리만 열심히 울려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제사장들이 열심히 외치게 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재우고 조용히 나만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고 있는 그 여리고 주변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말은 조용해지고 사람의 말,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 불만의 말은 잠잠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풍성하게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성벽을 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근데 성벽이 언제 무너졌던가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사실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해서 큰 함성을 외쳤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을 때 먼 발치에서 여리고 성벽 그 끝에서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한 이틀, 3일, 4일 정도 돌았을 때 막 크랙이 생기는 것 같고, 금이 가는 것 같고, 조금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기대감 때문에 힘있게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일, 6번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날에 7번 다 돌아도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대로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 장면을 이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좀 훨씬 더 이렇게 그래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Fall under itself. 그냥 collapse, destroy 그게 아닙니다. Fall under itself.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번역을 해보면 떨어졌다, 몰락했다, 밑으로, 그것 자체의 밑으로, 여리고성 그 자체의 아래로 폭삭 들어가 버렸다, 떨어져 버렸다.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이런 그림을 좀 의도했던 것 같아요. 멀쩡하게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그냥 땅 밑으로 그 성 기초가 흔들려서 기초가 무너져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마치 위에서 엄청난 힘이 순간적으로 쏟아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싹 눌러버리심으로 인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fall under itself, 박살났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깥쪽부터 조금씩 금이 생기고 벽돌이 한 장씩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보이던 성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눌러버리시니까 밑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조금씩이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조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또 조금 변화가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십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까지 돌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한 번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멋있는 KO 펀치였던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참 감사한 그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참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참 오랫동안 그 신분의 문제, 비자 스테이터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참 놀랍죠. 부흥회 끝나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저녁이었나요? 월요일에 그 스테이터스 영주권 받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좋은 집을 찾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집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부흥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흥회 말씀을 잘 기억하셨는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목사에게 먼저 알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라? 김한효 목사님 다시 한번 불러야 될 것 같네요.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라. 꼭 저를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눠 드시면 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저에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근데 특별히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방식이 조금씩 프로그레시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방에. 안 될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그냥 다 짐 싸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벽을 돌아야 합니다. 조짐이 안 보여도, 변화의 조짐이 안 보여도, 좋은 사인들이 안 보여도 끝까지 돌고 마지막 무너질 때까지 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승리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자, 기도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100% 응답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 응답받는 비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성을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내가 이거 헛일하는 건 아닌가,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뺑뺑이 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 때 혼자 돌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돌지 않았습니다. 앞에 언약궤가 행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이사야 53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참 가시돋친 말이 쏟아 부어졌습니까? 수많은 조롱, 수많은 비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의 생명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아니, 자기 생명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냐.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화살 같은 그런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만 하셨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사람들에게는 입을 닫으셨던, 그렇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셨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면서 입을 열지 않으시면서 인내하며 승리를 거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돌면서 마음속에 불쑥불쑥 나오는 그러한 말 다 잠재우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은 닫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마음껏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여리고성 우리 앞에 폭삭 무너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변을 묵묵히 도시며 끝까지 순종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가 여리고성 돌고 있는 이 힘든 참 지치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하고 싶은 말 주님의 은혜로 다 잠재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만 마음껏 외치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십자가의 그곳에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인내하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다 하나님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자리를 잃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님 내 생각대로 마음껏 퍼부어 버리는 그러한 좀 폭력적인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우리 하나님께만 하나님 소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리고성을 향해서는 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 하나님 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돌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리고성 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오니 하나님, 서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열매 없이 참 헛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참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언약궤가 앞장서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방에 한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신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뒤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여전히 싸워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 성이 무너질지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참 큽니다. 주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성 주변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주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 참된 십자가 군병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팔소리로 그것을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누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목소리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여리고는